예,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 창인 예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더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자리는 그대로 지금 현재 앞에서부터 착석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그 주보지에 여기 찬송가 가사들 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찬송가 없으신 분들은 그 주보에 있는 그 가사로 이렇게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소나 이제 그 인원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좁은 관계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붙어서 앉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스크는 저희가 좀 잘 착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찬송하심으로 강릉 성경 침례교회 창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 부르신 후에 청주 성경 침례교회 신영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주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 몸 버려 생명문 여셨도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주님 피로 온전히 대속했네. 누구든지 믿으면 사함 없네. 모든 죄인 주 앞에 회개할 때 그 즉시로 예수께 용서받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라. 주 행하신 큰 공로 바라볼 때 내 맘속에 기쁨이 충만하나. 더 크고도 더 높고 더 깊은 복 주 예수님 뵐 때에 누리겠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복음과 진리의 불모지인 이 한국 땅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히나 이 복음의 완벽한 불모지인 강릉 지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역교회를 오늘
창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곳으로 모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가 확산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특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정형영 형제를 이곳에 지역교회 목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형영 형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생을 주님께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지역교회가 더욱더 강성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주님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지역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오늘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이제 얼마 전에 주님 품으로 가셨던 이성호 목사님 아마 하늘에서 오늘 기뻐하시고 그리고 많은 러크만 목사님과 또 많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모두 모여서 환호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 허물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 또 한국의 복음과 진리가 바로 전파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지역교회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특히 이 시간에 이제 설교를 담당하실 박승영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립 예배의 모든 그러한 순서들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아멘.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5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53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권세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만 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저희 양력을 이제 곧 발표한 교회 연역 보고를 말씀드릴 텐데 그 주보의 맨 뒤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교회 연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 발표를 또 잘 공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따 예배 끝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촬영한 저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촬영이 있은 다음에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우리 같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식권 받으시는 것들 잘 가지고 계셨다가 그 예배 끝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 우리 성도님들의 인솔하에서 식당이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서 이제 우측으로만 가시면 바로 횡성 한우촌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끝나시고 가시면 저희가 기념품도 저희가 이제 하나씩 배부해 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약사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최원길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연역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성경침례교회 최원길 형제입니다. 저희 강릉성경침례교회는 창립하기까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시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설교를 듣던 박종훈 형제의 요청으로 강릉 지역에 교회가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정영 형제에게 강릉 지역에 사역을 제안하셨고 정영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여 강릉 지역에 내려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3일 매 격주 토요일마다 강릉에 내려와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하기 시작하였고 처음 모인 2명의 성도들과 교제를 가지며 점차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2월 18일 현 장소의 절반을 임대하여 마침내 모임 장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9일에 정영 형제의 가정이 강릉으로 내려와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마침내 2016년 4월 3일 첫 주일 예배에 강릉 성경침례교회 공식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릉 성경침례교회 모임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첫 주일 예배로 모임을 가진 이후 2016년 4월 5일 강릉 성경침례교회가 공식적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전도지를 확보하여 강릉 시내를 시작으로 양양, 속초, 동해, 삼척 등지에 주기적으로 가서 거리 설교와 구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월간지 그날의 양식과 같은 소책자들, 교회 자체적으로 만든 소식지 등을 영동 지방에 있는 관공서들, 중대형 병원들, 주택가 단지들에 비치하였고 그 외에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문서 선교를 통해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해 왔습니다. 2020년 6월 21일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설교와 강의 등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과 바른 신앙을 전파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와 호응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보이지 않는 성원도 보내주셨고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 계속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자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몇몇 성도들이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넓은 장소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기존 장소에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바로 옆의 공간을 추가 임대해서 현재 장소의 규모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확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 2021년 11월 18일 전체 면적 약 66평이 되는 현 교회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성경대로 경배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 9가정 19명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창립을 계기로 앞으로 강릉 성경침례교회가 더욱 강성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발표해 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 이 강릉 지역에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 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신 분이 이성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계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또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같이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주 위에 싸울 때 저마귀 무서워하여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도 주 위에 싸우는 저멸류 관쓰리. 무성도 싸움함으로 상 받을 터인데 나만 편안히 쉬다가 부끄럼 당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도 주 위에 싸우는 저멸류 관쓰리. 나도 곧 승리 얻으려 근접전하리니 믿음의 용맹 주시사 승전케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도 주 위에 싸우는 저멸류 관쓰리. 승리의 개가 부를 때 십자가 군병들 멸류관 받아 쓰고서 영광을 누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도 주 위에 싸우는 저멸류 관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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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시간에는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박종성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강릉 땅에 주시기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일요일에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보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중요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셔서 물질대로 어름 없이 풍성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안 들리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성경 침례교회 박승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네요. 너무 기분 좋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대로 있는 지역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수호 목사님을 통해서 전수된 이 바른 성경과 또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만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 수 있고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런 특권을 그 어떤 시대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반 위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강릉 성경 침례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복 주셔서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또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전파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밀착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묵은 땅을 파일구라, 묵은 땅을 파일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면요, 예레미야 1 말고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보시면요,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이 묵은 땅을 파일구라와 연관해서 오늘은 이제 의의 열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19일 오늘 이 토요일인데, 오늘은 강릉 성경 침례교회 역사는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 성경들을 믿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길이 기억이 될 만한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 2016년 4월이죠. 아까도 연역 보고에 나왔는데, 이곳 강릉 성경 침례교회에서 정영영 목회자가 첫 설교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 많은 열매와 믿음의 진전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또 풍성한 사랑과 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저는 또 한 명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종이자 일꾼으로서 강릉 성경 침례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무척이나 기쁘고 또 감사히 생각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정영 목회자와 계속 통화를 이제 가끔씩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제가 했던 말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저는 지금도 이송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것 자체가 실감이 안 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마치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아까 정영 목회자 얘기했지만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일을 인간적인 어떤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경 침례교회가 창립되고 성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것은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10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2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파산이나 합병해서 30년 이상 살아남는 회사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세상 일도 그러한데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모범적인 교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별로 모범적이지 못한 또 책망받는 그런 교회들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에서 5년 만에 육신적인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이래로 약 8년 만에 저주받을 다른 복음의 영향 때문에 그동안 잘 달려가던 길에서 멈춰버렸다는 그런 이제 책망을 받게 돼요. 자, 한편 모범적이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모범적이었는데, 바울의 3년간 사역 이후 42년이 지났을 무렵에 사도 요한이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책망을 받긴 했지만 무려 42년간을 온전히 목적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걸었던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듯 많은 지역교회들이 마귀의 공격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분열되고 또 쪼개지거나 완전히 폐위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이 땅에 세워진 성경대로 믿는 모든 지역교회들의 역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역사와 열매들이 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지속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나와야 되고 지속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와야 돼요.
또 지속해서 복음 전파자들이 나와야 되고 또 신실하고 유능한 설교자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특정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성경들을 믿는 모든 지역교회들에서 다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이 계속 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해서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또 어떤 교회도 자기 자신에게 전수된 고귀한 성경적 믿음의 역사를 그 이후로 전수하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에 끊어버리고 중단시키는 어리석고 게으른 성도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묵은 땅을 열심히 땀 흘려 파일구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자, 하지만 현 상태에서 그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부가 부지런히 일구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자, 오랜 기간 버려둔 관계로 잡초가 무성하고 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수북이 우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데는 씨를 뿌릴 수 없어요. 또 씨가 뿌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으로 비유되는 인간의 마음밭으로 본다면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패역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땅을 파일구어서 귀한 열매가 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이죠.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는 농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열매예요. 이 땅에 어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 관상용으로 예쁜 꽃이 피고 멋진 나무를 감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를 심는 사람은 씨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열매.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최상품 나무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는 독특한 보석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흙덩이들을 가져가 오랫동안 물레 위에서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빚어낸 사람들입니다. 은을 흙 도가니에 단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단련시키신 귀한 성도들이에요. 자, 여기 교회에 속하는 강릉 성경침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많은 애착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래 참음과 인내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길러내신 성도들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울타리를 두르시고 돌을 주워내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틀을 만드시고 더 필요한 게 있었다면 더 주셨을 것이에요. 우리만큼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열매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것을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갚을 수 있는 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또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너무 적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열매 없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책망과 꾸지람을 피할 수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읽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고 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성장해 나가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를 다닌 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고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이 교회에 온 지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돼서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낭비예요. 땅만 버리는 나무는 잘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농부에게서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자, 열매 없는 성장,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자, 우리는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파일궈야 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러 갑니다.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러. 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의로운 것이에요. 또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는 자비입니다. 의로 심으면 자비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반대되는 상황이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며 너희가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사가 많으므로 내가 내 길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신뢰한 결과 악을 갈게 되고 죄악을 거두고 거짓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난 6년 동안 의로운 것들을 꾸준히 심고 부지런히 물을 주고 가꾸어온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보상인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농부만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농부만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흙은 정직해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또 노력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첫 태생, 그러니까 이 장자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죠. 결국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훗날 그의 외삼촌 라반이 동생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줌으로써 첫 태생의 권리를 통해 그를 속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죽음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안 거두면 내일 거둡니다. 내일 안 거두면 모레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심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어야 하는 그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든지 우리가 완전히 끝장냈어야 할 육신적인 일들이나 죄들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시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직접 처리하시고 또 해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보지 못한 그 회계장부의 결산을 반드시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밧세바와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일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록 그 일에 관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끔찍한 열매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죠. 간음에서 낳은 아기를 포함해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4명의 아들이 죽었죠. 또한 조카 아마사가 죽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의 아내들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공개적으로 더럽혀졌죠.
다윗이 심었던 그 죄가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이 끔찍한 고통을 많은 사람에게 안겨준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고 만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거두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악을 심는 것, 악을 심지 않고 의를 심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자 해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한 거룩한 성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려 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자,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것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의뢰하는 기도의 용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나 박해도 개의치 않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까?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대적들에게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까? 네, 점점 대답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10가지 질문을 했어요. 10가지. 이 10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가지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이세요? 자, 여러분이 이상 10가지 질문에 아멘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아멘해야 할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심어야 할 의로운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악이나 고질적인 나쁜 습관, 불평, 불만, 게으름, 이기적인 모습, 헌신하지 않는 모습, 불순종, 영적 권위에 대한 반역, 교만, 감사하지 않는 모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의를 심지 않고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성도는 자신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도록 방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방치한 성도는 세상과 함께 잠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마귀가 와서 그 마음밭 여기저기에 죄의 독보리를 심을 것이고 결국 마음밭이 묵어가는 그런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그것이 사탄이 설치해놓은 덫인지도 모른 채 눈앞에 놓인 아주 달콤한 하지만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악을 덥석 물려고 벼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불평 불만을 쏟아내려가고 있고 누군가는 교만해져서 영적인 권위를 뒤집어 펴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실족하려 하고 있고 이제 막 배교를 준비해서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심각한 얘기 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이자 왕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에만 만족해하던 백성들.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러 가자 그들이 듣기가 거북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홀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과연 실족하느냐? 너희도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거침이 되느냐?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찾아 떠나려는 것이냐?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그저 자기 한 몸 위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들과 함께 떠나려는 것이냐? 과연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구에게서 들었고 누구에게서 배웠는데 그런 어리석은 결단을 쉽게 내려는 것이냐?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떠나고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한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어수선한 상황과 쓸쓸한 분위기와 침묵을 깨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가진 확신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섬김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또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오게 했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고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었습니까? 과연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한 부모가 그런 것입니까? 자녀가 그런 것입니까? 친구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을 구령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한 그런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목회자이고 교사들이고 강사들이고 설교자들입니까? 다 틀렸어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해주고 여러분을 그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진리 안에서 섬기게 해주고 넘어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이에요. 아멘. 앞으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분과 함께 행군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묵은 땅을 부지런히 파일구는 신실한 농부가 되어서 이 강릉 성경 침례교를 굳건히 지키는 기둥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파일궈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개간해서 열매 맺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이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에 초미의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의로 심고 자비를 거두되 누구에게 심으라냐면 자기 자신에게 심으라 말합니다. 왜 자기 자신일까요? 자, 우리 각자의 마음은 씨가 뿌려지는 일종의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에 관한 한 묵은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묵은 땅은 파일궈야 됩니다. 묵은 땅이 보이는 순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즉시로 파일궈야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처럼 돌을 골라내고 김을 메고 쟁기질하고 흙 덩어리들을 깨야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호세아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려야 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4가지 유형의 밭이 나오죠. 마귀들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고 훔쳐가서 믿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죠. 또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믿다가도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바위와 같은 밭이 있죠. 또는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병의 밭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좋은 땅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같은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100배의 열매만 나와요. 기왕에 열매를 맺으려면 많이 맺어야 되죠.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의 열매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목표로 했을 때에 때로는 그 열매에 못 미치는 건 있겠죠. 30배, 60배. 여러분의 목표는 30배가 아니에요. 60배가 아니에요. 100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30배 맺었으니까 이 정도로 안주해야지. 그게 가장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이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유형, 앞선 길가, 바위, 가시덤불, 자,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토형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열매를 내는 밭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토양을 갈아엎는 것은 농사의 기본입니다. 농업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agriculture잖아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흙을 삽으로 갈아엎어서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가꾸는 것이에요. 농업의 기본은 흙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파고 쟁기질하고 다지고 돌멩이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의와 죄에 대하여 그 마음이 책망받고 또 갈아엎어지고 난 연후에 좋은 땅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갈아엎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에 제시가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무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소호 목사님과 지난 8년간 같이 옆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일하고 사역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열매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중 하나는 뭐냐면 결코 사역에 있어서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결코 그대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얘기했어요. 변화를 갖는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사실 인간적인 견제에서 본다면 그동안 목사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열매를 위해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바꿔야 돼요.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장은 멈추면 안 돼요. 일본 히로사키에 가게 되면 무농약, 농약을 안 써요. 비료를 안 써요. 무비료. 그리고 순수한 자연 농법에 의존해서 재배하는 사과밭이 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은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8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성공해냈습니다. 다른 작물은 몰라도요. 사과나무만큼은 농약을 쓰지 않고는 사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 농가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무농약으로 키워낸 그 사과를 사람들은 기적의 사과라고 불러요. 책도 나왔어요. 기적의 사과. 이 나무는 농약을 쓰지 않았지만 온갖 병충해를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뿌리도 엄청 깊게 내려서 강한 태풍에도 쉽게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은 태풍이 유명하잖아요. 그 태풍이 있었을 때 다른 과수원은 막 다 무너졌는데 이 과수원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기적이죠, 기적. 그럴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요. 신선도도 최고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나무에서 재배한 사과는 반으로 쪼개놓고 2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정도로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까지 기무라 아키노리는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8년 동안은 농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과 나무들이 계속해서 말라갔어요. 병충해로 인해서 사과 열매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사과밭은 초토화가 되어갔습니다. 주위 농가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농약을 대신할 만한 대체 식품도 찾아봤어요. 또 농약이 없어서 생기는 병충해로부터 수많은 가지와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레들을 잡느라 밤낮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8년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무농약 사과 재배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회의감에 빠지게 됐어요. 이런 사투를 벌인 끝에 이 사람은 자살할 각오를 하게 됩니다. 뭐 과거에 다 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살할 요량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고 죽으려고 딱 했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흙바닥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좋은 흙냄새가 맡겨요. 그리고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은 누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막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땅에 있구나, 흙에 있구나. 나는 그동안 나무를 막 바꾸려고 했었고 나무의 병충해가 아니기 위해서 농약을 안 쓰기 위해서 어쨌든 가진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나무 자체에 대한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흙을 바꾸냐, 흙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바로 이 흙을 보면서 흙을 바꾸게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흙을 바꾸자 나무가 강해져 버린 거예요. 뿌리도 깊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겉모습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나뭇가지나 이파리만 매만지고 이류적인 방법으로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면서 종교적인 위선이나 경건의 모양으로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만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독교회에 있었을 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결국 그런 나무는 뿌리도 깊지 못해서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침례교회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뽑혀서 나갔습니다. 그들 다 뭐가 문제일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것이에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체 했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의 토양이 안 바뀐 겁니다.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꿀 것인가? 방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이죠.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었을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요, 어떤 외형, 어떤 외관, 겉으로 어떤 경건의 모양, 이런 것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형식적인 것도 다 버리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던 용기, 담대함, 또한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과거에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런 담대함, 용기, 복음을 전하는 모습, 열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말씀이구나. 한글 킹제임성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게 되면요, 주체할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가 표출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솟구쳐 나옵니다. 이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제가 가끔씩 드는 비유인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 상사가 항상 얘기했어요. 뚜껑이 열리도록 일해야 돼. 그래야 성과가 나는 거야. 뚜껑을 열리게 일해. 정말로 뚜껑이 열려야 될 사람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열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밀폐된 용기의 뚜껑을 여는 방법은 그 속에 조그마한 단장하게 차 있는 그 물을 가열시키는 거예요. 방법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열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인 변화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신앙을 담대한 자세로 내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비웃음과 위협에 위축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호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굴한 성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그분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고 있구나.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를 죄라고 부르짖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는 그야말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유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이 강릉 성경 침례교 안에서 결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깃발 안에서 함께 모여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생업을 위해서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 강릉 성경 침례교에서 뭔가 한다, 복음을 전하러 한다, 그럼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있다, 모이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 창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이 이 같이 결집을 해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결집을 해서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교회는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위탁하신 소중한 사역들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은 그릇이 커지면 꿈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되면 그만큼 이 지역교회가 품고 있는 그릇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꿈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창립예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여주시는 그 뜻과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첫 출발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위해서는 묵은 땅을 파일궈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찾고 주의를 더욱 넘치게 됩니다. 자,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이에요. 특히 우리에게는 공중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실 그날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에요. 이쯤 하면 되겠지. 자,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성숙의 한계를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만 헌신하면 돼.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은 이 정도까지야. 그 이상은 내가 안 해도 돼. 나는 바쁘잖아. 그런 결정을 여러분이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일을 해야 돼.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 더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면 우리 더 큰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한다면 더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저는 신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요 또 교수로서 가르치는 성경교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 럭커 목사님도 어떤 지역교회를 맡고 복음 전파를 하고 그러한 일들은 생각했지만 성경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 목사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거기다가 예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필요로 하십니다. 강릉 성경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모두를 다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가 신실한 동역자로 또 모두 다가 필요한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바람에 그러한 목적에 여러분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고 집으로 가셔야 돼요. 일할 의사를 주님께 내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그 나머지 그 이후의 것들은요, 주님께 다 책임지십니다. 지혜, 능력, 은사, 동역자,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들, 심지어 물질까지도. 자, 그것이 바로 이수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부분이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강릉 성경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응하셔야 됩니다. 바깥에서 방관자처럼 서성대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 처음 창립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이 무렵에는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기껏해야 많이 잡아도 500명 안팎이에요. 아직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강릉 성경 침례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성경 침례 교회가 여전히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에요.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두지 마세요. 왜 여러분 자신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 큰 꿈과 더 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얽매이거나 우리 자신의 한계 속에서 아둥바둥 되면 안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장하기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일할 의사가 생기지 않는다. 그건 좀 이상한 것이죠.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나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능력이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하고자 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안다면 일할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너저분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이에요. 지금은 깨어나서 일할 때이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낼 때이지 세상 염려, 또 두려움,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 일에 분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해 계획할 겨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는 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구속될 날이 처음 믿었던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죠. 지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정확히 일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에 대한 보수부터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결산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를 대비해서 주의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의 일을 하라 안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다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마음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럭저럭 끊을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 넘치게 하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세상 일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넘치게 하러 주신 것입니다.
기본만 유지하려고 최소한의 행위를 하는 것 올바른 성대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토요일마다 구령하러 나가는 것, 이것만 하면 되지. 11조 내고 그거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에요. 기본만 하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할 바가 없어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 좋아요. 두 번째는 심으려는 씨앗이 좋아요. 종자가 좋아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씨앗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성 어린 수고가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적절하게 조성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땅과 씨앗이 좋고 이런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관리하고 수고해야 될 농부가 게으르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농사는 망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환경은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어요. 자, 이런 완벽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한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전옥답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문전옥답. 집 가까이에 있는 기름진 논이다. 토양의 질이 좋고 흙 속에 광물질이 풍부해서 무슨 씨를 뿌려도 잘 돼요, 농사가. 또 병균과 해충이 들어도 끄떡이 없어요. 흉작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기름진 논밭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문전옥답이라 할지라도 밭을 관리하는 농부가 너무나 게을러서 개간하지 않고 잡초도 무성하다면 그것은 풀밭에 불과하죠. 묵은 땅입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빈둥거리는 사람을 사역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이미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윌리엄 켈도 그랬고, 지난날 이 교회사를 풍미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송 목사님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이 땅에 성경 침례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 받기까지 대한항공 조종사로서 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오늘날은 성경적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중세 암흑 시대나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그런 헌신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순교해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정도의 헌신까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이 배교한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헌신할 성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좀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부당한 요구겠습니까?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죄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시간을 더 써라, 더 넘치게 하라,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요구겠습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준비해라, 자, 그런 것이 과연 부당한 요구겠어요? 설령 목숨을 걸 만큼의 순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부당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값없이 내주셨잖아요. 그만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아무런 갑질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강릉 성령 침례교회 이 창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지금까지 고생해 또 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가라면 가는 것이에요. 오라면 오는 것이에요. 멈추면 멈추는 것이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넘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 응답에,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성경 침례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 영적인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이고 유능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각자가 부흥과 대각성을 이루면서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겠냐고 모두가 낄낄대고 비웃으며 수근거렸을 때 홀로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전파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노아처럼 되어야 돼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로 인해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인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운 다윗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폐쇄기 짙은 전쟁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싸움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키야 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복음과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던 성도들, 또한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이라든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외적들을 폐류시키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들처럼 당대의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엎은 그런 성도들처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소호 목사님과 러크만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경적 지식의 진전과 열매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아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영적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배교의 시대에 두 목사님이 진리의 기치를 높이면서 마지막 불빛을 비췄던 것처럼 우리 역시 두 목사님이 행했던 사역과 열매들을 잘 알고 기억하고 온전히 따름으로써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빛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무지와 어둠이 극심한 이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탄이 망쳐놓은 이 영적인 판도를 뒤집고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적인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찾아보기 힘든 이 배교의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가운데 진지한 기도와 진정한 회개로 부흥과 대각성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땅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마지막 배교의 시대의 그야말로 마지막 주자로서의 그런 임무를 꼭 완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뜻깊고 의미가 있는 이 창립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하고 또 미진하고 또 안주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던 것도 있었다면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셨어요? 찬송가 496장 피아노 반주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도전을 받았거나 깨달은 것이 있었던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괴랑 모두 버리고 주님만 따르리 저 높은 곳과 찬란한 곳을 나 사모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 나의 구주 주께 옵니다. 내 무거운 죄 벗어버린 후 주님만 따르리 참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내 생명 되신 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 나의 구주 주께 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한 신고 주님만 따르리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내 기쁨 되었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 나의 구주 주께 옵니다. 주의 귀하신 곳 갈 때까지 주님만 따르리 이 세상 친구 날 조롱해도 겁낼 것 없겠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 나의 구주 주께 옵니다. 내 가는 길에 함께 갈 사람 열심히 찾겠네. 주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저 천성 길 가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 나의 구주 주께 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릉성결 침례교회 창립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해주시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릉성결 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힘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시며 또 풍성한 은혜와 또 자비와 또 복들을 내려주셔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길들을 온전히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영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영을 따라서 이 사역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를 증오하고 또 싫어하고 공격하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공격으로부터도 이 교회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구원받고 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설 사람들을 항상 이 교회로 모아주셔서 강성한 기저 위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주님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잘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함께 촬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이제 식사가 이제 저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형제님들이 이제 인솔을 해 하실 건데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서 쭉 이제 오른쪽으로 걸어가셔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바로 이제 횡성 한우촌이라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혹시 식권 받으신 분들은 그 식권을 그냥 내시고 바로 들어가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실 때 저희가 이제 기념품을 또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또 일단 식당 가시면서 여기 앞에서 기념품 받아서 또 식당으로 바로 이동해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강릉성교 침례교회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먼저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빨리 우리 나오세요, 성도님들. 먼저 오셔서 사진 촬영하고. 앞에 계시네. 아니, 우리 선생님 쌤이 더